오늘은 2014년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라는 여객선이 바다에 침몰하여 304명의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지 9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별의 아픔에서 다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7년 정도 되더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잊혀질 법도 한데 여전히 가슴 한켠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되어서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그날을 생각하게 되고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냐고,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벌써 9년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도 사실일 겁니다. 듣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또 매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사실 9년이면 참 긴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설령 생기더라 하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자, 오래되기로 말하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아픔과 죽음을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매년 고난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0년, 2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들춰서 매년 새롭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 이야기를 매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행여나 잊을까 봐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요. 그 중에 일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세월호의 아픔이 오래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이야기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검열이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만큼 조심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분명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고 결코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이 세월호라고 하는 말과 이 노란색 리본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이 정치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좌파가 되고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인 양 취급당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다시 이 이야기를, 세월호의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우리들은 모두 한결같이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이 세상은 그만큼 더 안전해졌나요? 이 세상은 더 정의로워졌을까요?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나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159명의 사람들이 인파에 눌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인재였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리석게도 우리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분명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픈 죽음들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점점 발전하고 인류는 점점 진화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때로는 역사가 점점 거꾸로 가고 사람들이 날로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오래 묵은 슬픈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구호처럼 수없이 많이 외쳤던 말씀이기도 했고요.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던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사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온갖 모함과 폭력이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 방해하고 괴롭히는 수준에서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복수는커녕 저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그 시대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고 때로는 지지하는 정당으로 나눠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아주 극명하게 갈려서 편가르기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진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영은 옛날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을 진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죽이고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대립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거리 곳곳마다, 특히 사거리마다 정치인들이 써붙여 놓은 플랜카드들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호들을 보면 참 가관이에요.
한국 사회 정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은 간데 없고 서로 플랜카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일들을 보는데 유치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 나라 국민들은 지금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치인들은 서로 헐뜯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구경한 지가 오래돼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주말만 되면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편을 가르고 모여서 상대방을 저주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전쟁터예요. 원수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원수들의 싸움에서 같이 맞붙어 싸우지 말라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 적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는 거, 그건 어쩌면 당연한 본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적들이 빤히 보이는, 악한 사람들이 빤히 보이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자리에 있지 말고 아픔 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도 가면서 우리가 위로와 인사를 전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공감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싸우는 일들보다 이 일이 더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야 슬퍼하는 사람들 보면 함께 마음이 슬퍼지고 남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타인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전부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기쁨을 내일처럼 느끼기 위해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제법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엄청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음속 한켠에 늘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들을 이해하기에는, 그들을 진심으로 관심 가지고 함께 아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해서 좀 이상하지만 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고 건강한 남성입니다. 남성인 저는 여성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 두려움과 절망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골목길을 혼자서 걸어가거나 택시를 탈 때
느껴야 하는 그 두려움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낯선 남성을 만날 때 느끼는 두려움과 똑같은 노동에서 다른 대접을 받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 큰 어른이 된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건강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들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그 304명의 부모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상해 보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9년이 넘도록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지 제가 감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나도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깊이 공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알 수 있겠어요? 감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 누구도 대신 아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래 보려고, 공감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지거든요. 마음을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에 등수를 매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대학에도 순위를 매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차에도 등급을 매깁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의 브랜드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렇게 마치 소고기, 돼지고기에 등급을 매기듯이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며 더 높은 순위가 되기 위해서 더 높은 등급의 차와 더 높은 등급의 집을 사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며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기라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못나도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알아도 모르는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혜 없는 척, 높아도 낮은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며 살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신 가르침이었어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 그런 세상은 끝없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네가 먼저 욕했니? 네가 먼저 때렸니? 하면서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정당화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폭력과 상처뿐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악에게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영화를 보면요,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악한 존재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응징을 합니다. 악당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악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악당들의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슈퍼히어로들이 나타나서 막강한 힘으로 통쾌하게 때려 부시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시원해지죠. 그런데 그 슈퍼빌런과 슈퍼히어로들이 싸우는 그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아무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 영문도 모르고 터지는 폭발 속에서 고통당해야 하고 죽어가야 하는 그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당과 주인공과의 싸움에 집중하느라고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그 악당들과 슈퍼히어로들이 싸우는 그 도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도시는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테러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더 무자비한 무력으로 진압을 하다가 수많은 민간인이 죽게 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정의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평화는 누군가 이 폭력의 수레바퀴, 끝없이 연결된 이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하고 나서도 내가 당했지만 똑같이 폭력으로 악으로 갚아주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지 않은 누군가의 그 억울함으로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패배와 억울함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억울한 피를 흘리셨어요. 이 땅을 심판하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억울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희생하신 거예요. 악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맞서야죠. 악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 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절대적인 악이 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용서하기 힘든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칭해서 뭐하지만 수천 명의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명령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끝내 사죄하지 않고 둘 다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가슴 한켠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인간들은 심판을 내려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광주의 비디오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몫의 정의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안하고 불의하고 온갖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게 한다라는 뜻이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악한 줄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사과할 줄을 모르고 반성할 줄을 몰라요.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서 아무리 고발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사과를 아무리 요구해도 그 잘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9년이 되도록 아직도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심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제보다는 좀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자기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에게 잘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들이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정의입니다. 힘들지만 그들이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만 그들이 부끄러워지도록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지도록. 또 한 가지, 절대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혼자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날입니다. 분명 악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의 권세 앞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도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 악다구니처럼 편가르고 싸우는 일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진짜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남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우리 몫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슬퍼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가는 길에 정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